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막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이 멀게 느껴진다면 기독교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생명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죽음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 앞에서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차츰 그 부활 신앙의 빛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부활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도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핵심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상 그 부활의 세계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알아본 이상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세계와 연결되어 그 세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지금 우리의 생명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에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열어가고 새롭게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짤막한 문장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문장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 헛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 믿음이 대별되죠. 하나는 헛되게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꾸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냥 착하게 잘 살고 교회에 잘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사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와 부활 생명이 구원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다른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죄 용서와 부활 생명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끝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순식간에 생명을 잃습니다. 젊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업적을 많이 쌓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업적이 없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으로 죽는 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죽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생명이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죄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이 곧 죽음입니다. 이 죄를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파렴치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한정하면 죄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죄는 존재론적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한 능력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부활은 죄로 파괴된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몸은 먹고 마셔야 만족하지만 부활의 몸은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만족하지만 부활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에 일치되어 절정의 기쁨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경쟁력이 높아야만 좋은 대우를 받지만 거기서는 경쟁력 따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생명의 능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절망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세상을 무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빛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신뢰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적당하게 개량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신뢰가 바로 부활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바라고 사셨는지요? 원죄라 말할 수 있는 이미 죄와 죽음이 우리 운명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으로 사셨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인간, 예수 안에서 죄가 극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지은 바 된 대로 생명을 얻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사시고 가셨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뚫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계속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원죄 아래 있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선물처럼 태어나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다함없이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또 이 생명에 깃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고자 하지만 온통 갈등과 미움과 원수지는 일들을 피할 길이 없고 정말 선물로 주신 이 생명에 그 필요한 조건과 그런 소유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게 매몰되어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한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한 인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얻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원수지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고 정말 소유나 또는 삶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게 하신 이 놀라운 삶을 다함 없이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함께 하시고 종말의 세상을 새롭게 완성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 근거이시고 의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미래가 없이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인식하고 믿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천하를 다 소유해도 누릴 수 없는 즐거움도 아니고 세상이 바라는 모든 행복한 조건을 소유한 즐거움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것을 손에 넣었다는 성취감도 아니고 그 모든 것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창조주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고자 나타낸 그 신앙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게 일치해 가고자 뛰어든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것, 신앙 형식, 질서, 전통 모든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른 데 기대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기독교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렇게 또 한 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분명해져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율법 가운데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율법 없이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일부러 먹지 않던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음식을 먹는 규정으로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음식 먹는 규정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봤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일부러 율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으로 복음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돼.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다양한 신앙 형식, 질서, 전통이 펼쳐졌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형식, 질서, 전통 가운데 있든 기도를 정말 심차게 하는 전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는 전통 가운데 있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자 그렇게 집중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아침잠이 많아서. 그럼 그대로 또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에 놀라지 마시고 복음은 그 차이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복음에 집중하도록 불러주신 작은 교회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 복음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면서 각자 정말 자유롭게 어떤 형식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지 마시라. 오해 없이 들으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런 형식, 질서, 전통을 잘 복음에 집중하는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1부 주일 예배입니다.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있습니다. 12시에 있고 그 사이 1부, 2부 사이에 신앙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가이드와 작은 교회 가이드와 다음 세대 간의 신앙 소통입니다. 4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입니다.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차 신앙탐구 이제 마무리입니다. 7번째 시즌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8번째 시즌은 성경에 관하여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셋째 주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넷째 주는 다시 이 갈매동에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기획하고 있는 가평 산속 전원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5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보고 믿음으로 그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이미 우리가 인식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그것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굳게 붙들고 한 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부활의 현실과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본 적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우리는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시대와 장소, 신분, 삶의 방식과 관계없이 자기를 초월하여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개인들이나 집단 사이의 소외, 단절, 갈등, 절망 등의 극복을 경험합니다.
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모두가 새롭게 될 그 생명을 취하고 앞서 취하고 나누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음의 역사가 극복되는 희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본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압도당하여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특별한 시간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을 보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에게 나타내신 현현 사건으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즉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셔도 제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미 현실이 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봄으로써 믿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실과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한 고유한 방식으로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통하여 보고 믿든지 아니면 보고 믿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든지 차이 없는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9절,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직접 예수를 뵙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자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은 보고 믿느냐, 부활은 보는 차원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되고 있는 그 부활의 차원을 믿을 수 있어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무덤에 혼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 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 상충되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는 또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길을 그냥 출입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은 실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상충되는 외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십자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존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홀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도 아닌 방식으로, 또는 홀령이면서 동시에 몸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진술하는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원리와 법칙에 어긋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어긋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전하고 있는 본문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경험한 바를 도무지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묘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으로는 도무지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데도 지금 드러내고 묘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원을 전하려고 지금처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절, 25절, 2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관하여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없는 홀령이 아니라 영역으로 나눠져서 그냥 몸은 버리고 그냥 영혼만 그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몸을 가진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질 필요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현현하여 그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현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했다라는 것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궁극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생명 방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생명 경험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유일회적으로만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요한복음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사실을 통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차원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 경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사회소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막막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심정을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비는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 샬롬입니다. 일반적으로 샬롬은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자신들도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샬롬의 복을 베푸는 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잘못될까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면서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제자들이 큰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상처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분은 옛날 그대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분입니다. 그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현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죽음이 극복되는 차원을, 죽음이 극복되는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원한 뒤에 놀라운 말씀을 이어하시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이들입니다. 두려움에 의한 현실 도피가 그들의 실존이고 더 나아가 초기 기독교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절대적인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오늘의 일까지 세상은 부활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세상의 생명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이 터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가 비춰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뛰어들 만한 새로운 현실 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현실은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가시적인 모습으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아흐나 푸뉴마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과 성령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숨 또는 바람이 바로 영이란 뜻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이 살아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죽습니다. 태아가 엄마 자궁부터 밖으로 나온 뒤에 숨을 쉬어야 삽니다. 사람이 죽을 때 숨은 못 씁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루하흐 푸뉴마, 원래 사용하던 숨,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으로 나타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곧 생명의 영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성령은 부활의 현실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 사건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예수에게 드러나는 부활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은 내려낼 세상살이에 목을 메고 삽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파괴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할 것 같은데도 우리는 목을 메고 삽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1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부활 증거로 인하여 세상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즉 성령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죽음에 처하게 하는 모든 세상 경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제사함은 우리가 제자들의 증거로 경험하는 부활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이 현실이 되고 있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부활이 어떤 차원인지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자 아니면 알아보고 뛰어들고자 하는 데에서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인식하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사회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부활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부활 경험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딱 끊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런 발언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은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세상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의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신앙에 비해서 자기들이 뭔가 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따랐던 그들을 우리가 가끔씩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그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확실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요한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는 제자들과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할 만큼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를 알아보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인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발생한 이 세계 안에서 발생했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마지막 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생명의 차원으로서 발생한 게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 죽음에서 건지는 사건으로서의 그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 부활은 우리에게 현실로서 경험되어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인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생명 사건으로 변화된 사건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든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현실로 여기고 삽니다. 이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성, 확실성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것, 더 현실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인 부활만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분명한 생명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만이 잠정적이고 유한한, 그래서 허무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명의 참된 현실입니다. 그것만이 잠정적이고 유한한, 그래서 허무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질로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세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어떤 관심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 사건이라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은, 부활의 바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츠리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고 그 부활은 우리의 죽음에서 건진받는 생명사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사건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참된 미래라는 사실 앞에 그 길을 향해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말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부활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제자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만이 누려야 될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이 복되도다가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 앞에 막막해하지 마시고 또 막연해하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안에서 원래 우리 지원받은 대로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여 그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육신의 삶에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현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셔서 부활의 세계를 알아보게 하신 결과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까지도 그 부활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죽음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에서 이루어질 그 부활의 세계가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그걸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
잠잠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도다.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의 생명의 현실이 된 부활의 세계를 성경의 증언을 따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